학생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는 선생님이 연락을 거의 못했죠. 사실 이번 주에는 선생님이 시골에 다녀왔어요.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왜냐하면 선생님도 부모님이 계시고 또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선생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부모님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뵙고 부모님과 효도도 하고 부모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러고 돌아왔어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또 많이 연락을 하고 또 우리 친구들 찾아갈 예정입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 전화 거절하지 마시고 우리 친구들이 보통 2시까지 정도는 같이 수업을 듣고 그리고 한 4시, 5시 이후로는 학원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 2시에서 4시 사이 바쁘게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시 만날 날을 기대를 하면서 한 가지 공지할 게 있어요. 사실은 24일부터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태원의 클럽발 코로나가 빠지면서 학생들이 전염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물론 오늘 기분 좋은 소식도 있었어요. 어떤 소식이었냐면 그 학생들이 갔던 그 교회들이 방역을 철저히 해서 아무도 780명 중에 단 한 사람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방역을 철저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오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분위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24일에 하지 않고 일단은 31일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친구들이 31일에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기를 만나서 예배 드리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우리 친구들에게 퀴즈를 하나 냈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인사만 있다고 해서 퀴즈가 없는 줄 알았나봐요. 그래서 많이들 보내주지 못했는데 이번 주엔 2명의 친구들이 보내주었습니다. 근데 그중 한 친구가 이번 주에 저는 받았으니까 다음 주에는 주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감동을 받아서 그 친구에겐 주지 않고 네, 그 친구의 나중에 선생님이 자그마한 선물을 주도록 하고 나머지 한 명의 친구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성이에게 이번 주 주일에 만나서 선생님이 문화상 물품을 전달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에는 우리 친구들과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볼 거니까 우리 친구들이 준비해 주시고 선생님이 다른 때처럼 이렇게 막 원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펼쳐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에게 편하게 대화하듯이 전달하려고 하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잘 집중해서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부장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선생님과 같이 계속해서 예배가 아니라 성경 공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평범한 일상에 감사를 깨닫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언제나 가지지 못한 것, 불안한 마음, 이런 곳에 마음을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얼굴도 보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항상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저희가 평범한 일상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일상 자체가 감사가 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아버지 그 일상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는 우리 학생부를 언제나 기뻐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저희가 학교도 가지 못하고 집에만 묶여 있어서 피폐해진 마음을 아버지께 감사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마귀가 주는 마음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학생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5편의 말씀. 아, 왜 뜬금없이 갑자기 시편 15편이 나오느냐. 우리 창세기 쭉 보고 있는데, 자,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먼저 시편 15편 같이 읽어보면서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시편 15편 다 찾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여러분, 갑자기 시편 말씀이 나가서 당황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이번 주에 큐티를 하다가 시편 말씀에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은 이유는 선생님이 지난주에 이미 우리 친구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그 말씀과 너무나도 흡사한 그 말씀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어떠한 본문을 읽으면 가장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창세기 18장, 19장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시편 15편에 본문이 나와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 시편 15편을 같이 한번 읽어봤어요. 여러분, 시편 15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선생님이 예전에 이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10계명. 10계명은 어떠한 말씀이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이것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하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왜 하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두 가지 계명, 정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계명이 있다. 무엇이냐?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두 번째 계명은 이와 같으니, 첫 번째 계명과 같다는 말이죠.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즉,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시편 15편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볼 수 있게 돼요. 어떠한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것들은 어떠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행동들이에요. 그런데 이 행동과 더불어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한번 보세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구하는 자,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자, 또한 무엇이라고 말을 해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는 자,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자, 이러한 것들은 정말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 이웃에게 행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날에 천국에 있을 자들이 어떠한 자라고 말씀하셨는지 바로 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적혀져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내게 행한 것입니다. 또 45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행하는 것이 누구에게 행하는 것이라고요? 이웃에게 행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행하는 거라는 거죠. 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무슨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보라고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고 진짜로 하나님이 전능하신지 아니하신지 확인해 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들을 주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굳게 지키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믿음을 주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무엇을 행해야 되냐? 바로 이웃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행해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했나요?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 앞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 달려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으니이다. 그들이 내 말대로 그리하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구했어요.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내가 대접해 드릴 테니 나한테 은혜 내려주세요. 나한테 복 내려주세요. 나한테 무언가를 해주세요. 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지나가는 행인들을 보고 융숭이 대접하고 좀 쉬다 가세요. 마음을 상쾌하고 가세요. 이때까지 힘드셨죠? 이 사막을 건너오기가 얼마나 힘드셨어요. 라면서 그들을 대접했어요. 그런데 그 대접한 게 바로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말씀하세요. 너희 사라에게 내가 아이를 내려줄 것이다.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롯이 사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간다.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정말 죄악들이 창궐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악을 멸하러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하셨을 때 어떠한 마음들을 들었냐면요. 자신을 향한 마음보다는 이웃인, 자신의 조카인 롯을 향한 마음이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니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계속해서 질문해요. 하나님 30명이면요? 하나님 20명이면요? 하나님 15명이면요? 하나님 10명이면요? 그렇게 계속해서 롯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행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의인과 함께 악인과 함께 의인을 멸하지 않겠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찾아가세요. 자,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갈 때는 한 명이 사라져요. 3명이었는데 2명이 가요. 그 한 명이 어쩌면 여호와 하나님이셨을 수도 있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가 짐작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명이 갔어요. 자, 2명이 가자마자 롯이 또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19장에 보면은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푸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자, 롯도 어떻게 행동했어요? 롯도 그들을 보자마자 이쪽으로 들어와 쉬세요. 간청했어요. 간청한다고 뭐가 자기에게 생겨요? 그들을 대접한다라고 자신이 뭔가 좋은 일들을 얻어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고 떡을 준비하고 음료를 준비하고 심지어는 잘 자리까지 제공을 했어요. 그러한 롯을 하나님께서 악인들과 함께 멸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셨지만 그 중에서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가족과 그리고 그의 친척 모두를 하나님께서 구하시길 원하셨어요. 비록 롯의 딸들의 남편이 될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하려고 했으나 그들이 거절해서 그들은 그 땅에 남아서 멸하게 되었고, 또한 롯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말라고 하셨는데 돌아보게 되면서 안타깝게도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딸들을 살게 하셨어요. 자, 이와 같이 사실 우리가 작은 자 한 명, 정말 지나가는 행인 한 명, 그리고 정말 아파하는 한 명, 그 한 명을 위해서 행한 것, 내 이웃을 위해서 행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행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 믿는 자,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느냐? 무엇을 행해야 하느냐? 바로 이것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내어주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영생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롯과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하듯 그 사람들을 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킨 것 같이 우리 친구들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있고 또한 주변에 친구들도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도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한 분들에게 우리가 작게나마 선물하고 돕고 효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 사랑의 모습,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의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는 아주 쉬운 거로 드릴게요. 우리 친구들. 자,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하시려고 찾아간 곳, 롯이 살던 그 땅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이것이 첫 번째 퀴즈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퀴즈는 우리 천사가 아브라함이 만났을 때는 몇 명이었고 그리고 롯을 만났을 때는 몇 명이었을까요? 이것이 두 번째 퀴즈예요.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몇 명이었을까? 그게 첫 번째. 그리고 아브라함이 롯을 만났을 때는 몇 명이었을까? 그렇게 두 가지의 대답을 써주는 게 두 번째 퀴즈인 거예요. 자, 첫 번째 퀴즈는 뭐라고요? 롯이 살던 땅. 두 번째 퀴즈는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만났을 때의 사람의 숫자. 그리고 롯을 만났을 때의 사람의 숫자를 모두 적어주면 그것이 퀴즈의 정답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도 카톡으로 열심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